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쾌락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쾌락이란 말은 익숙한데 희락이란 말은 왠지 낯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희락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만큼 이 희락에 대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희락에 대해서 놓치고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희락,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희락이란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 사실 이 쾌락이나 희락 모두 다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의미입니다. 쾌락이나 희락 모두.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근원과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요. 이 쾌락은 육체의 욕망에서 오는 세상의 즐거움이지만 이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희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쾌락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반면에 희락은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쾌락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지만 희락은 어떨까요? 희락은 환경을 초월해서 유지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희락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쾌락이 여러분 더 큰 욕망과 공허함을 준다고 한다면 희락은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소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비교해서 쾌락과 희락을 비교하자면 쾌락은 무엇을 가지느냐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희락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서 오는 기쁨.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바로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쾌락이 아니라 바로 희락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누릴 것들은 다 누려보았던 정말로 수많은 왕들 가운데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볼 만한 그런 풍요로움은 다 누려보았던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또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려보았습니다. 막 사업도 해보고 포도원도 짓고 뭐 술에 또 막 여자에 그냥 인간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려보았던 그런 사람,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왕이 뭐라고 결국 고백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쾌락을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쾌락이 아니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바닷물을 계속 들이키지만 바닷물이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애타고 목마르게 되는 그런 갈증을 느끼게 되고 우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쾌락이 아닌 희락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삶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십니까? 아멘.
예, 절반 정도면 기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진정 기뻐하는 삶의 요소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한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쾌락이 아니라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사실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다고,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정작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 안에 삶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염려가 자리 잡고 있고, 왜 이렇게 요즘에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불안과 염려에 시달린 사람들이 여러분 갈수록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쾌락으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편안하지만, 살기는 편안하지만 평안은 없는 세대, 육신은 편안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린 세대, 재미는 있지만 여러 가지 볼거리, 누릴 것, 즐길 거리가 있어가지고 재미는 있지만 참된 기쁨은 잃어버린 세대, 쾌락적인 요소들은 많지만 진정한 희락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진정한 희락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냐 아니면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 양자 간에 택일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 안에 거하기를 택할 것인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껏 살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기쁨에 있어서 언제나 속고 또 속는 패턴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저도 돌아보면 늘 속고 또 속고 또 속아. 그런데 앞으로도 또 속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제 삶을 돌아보자면 아주 어릴 적, 아주 이제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일 때는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우리 집은 가난한데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그 가게 전빵 전빵집 아들, 딸 애들, 전빵집 자녀들은 얼마나 부러울까. 먹고 싶은 거 과자 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울까. 나도 태어났을 때 전빵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 많은 과자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아무리 많은 과자를 다 먹으라고 해도 별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기쁨은, 약간의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에 정말 기뻐한다면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자 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기뻐한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처음으로 스마트폰,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청년 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가졌을 때도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쁘고 막 이런 기능 된다, 카메라 된다, 뭐 된다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예. 텔레비전에 더 좋은 스마트폰 광고가 나올 때 이미 내가 가진 폰에 대한 기쁨은 시들시들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차가 없을 때는 처음에는 중고차만 타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직도 정말 잊지 못하는데, 처음에 정말 그 전도사님이 빌려준 그 티코를 타고 지금 아내 여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했던 것을 아직도 저는 잊지는 못합니다. 티코를 타고 하동에 있는 쌍계사를 드라이브 하는데, 와, 이게 천국이다. 음악을 틀고 티코에서, 티코도 막 좋은 티코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 찌그러진 그런 티코를 타면서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중고차에서 이제 좀 새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새 차를 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 했는데 새 차를 살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좀 지나니까 또 사라져버려요. 어느덧 제 눈은 옆에서 쭝쭝 다니는 아주 스포츠카를 쳐다보고 있는, 이게 바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을 상황과 환경에 둘 때 그 기쁨은 어디까지나 잠깐일 뿐이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길은 일시적인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화없는 것에 우리의 참된 기쁨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인생 고백이에요. 인생 고백.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가 바로 어떤 서신입니까?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뭐 했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은 바로 다름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바울에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있었기에 어떤 상황, 역경,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불과 20대 중반에 거의 전 세계를 정복하였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복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에 불과 32세의 나이에 원인불명의 열병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천하를 제패하고서도 불과 그냥 32살의 나이에 원인 모를 열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세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의사들이 관을 매게 하라. 의사들이 관을 매게 하라. 왜? 그 누구도 죽음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의사들이 관을 매게 하라. 두 번째 유언은 보물을 길에 뿌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길에 뿌려라. 왜? 세상의 재물도 죽음 앞에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음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관 안에 있는 내 두 손을 보여줘라. 섬뜩한데요. 관 안에 있는 내 두 손을 보여줘라. 왜? 나와 같은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으로부터,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가장 기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순간이겠구나.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죽음. 세상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겠지만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늘 기쁨 가운데 가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카리스, 이 어원을 보면 바로 기뻐하다라는 카이로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기뻐하다라는 카이로에서 유래하였다는 것.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희락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삶의 열매가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잠시의 쾌락이냐 아니면 영원의 희락이냐, 이 둘 간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진정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안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 바라보는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긴 안목이, 영원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영원한 그 기쁨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에 대한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 잠시 찰나에 이 사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선악과처럼 이 세상 가운데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분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니코틴, 또 유흥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또 도박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면은 다 잘리고 그런다 해도 또 도박자가 간다면서요. 한 번 빠지면 끊기 힘든 이 중독이라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의 순간 후에는 깊은 상실감과 후회와 절망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미끼를 무는 것과 같은데요. 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미끼를 무는 순간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원주민들,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떻게 원숭이를 잡는지 아십니까? 원주민들의 원숭이 사냥법이 있는데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먼저 개미집에 조그마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이나 여러 씨앗들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것을 보고 알아채서 씨앗, 이 땅콩 같은 것을 먹기 위해서 구멍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을 욕심에 이 땅콩이 씨앗들을 한 움큼 쥐어 잡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빼려고 할 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이것을 놔야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이제 아프리카 그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나를 잡으러 오고,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놓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씨앗에 대한 욕심을 버립니까? 못 버립니까?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켜잡고 있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사단의 방법이 이와 같은 게 아닐까. 영원한 기쁨, 구원의 은혜를 누리할 정말 많은 인생들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현혹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탐닉하게 해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하는, 이게 바로 오늘날 사단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주님 안에 가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오는 기쁨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기쁨이요 절대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과 비교해서 나의 행복을 누리려 하고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기쁨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옆집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이 산 땅 값이 오르면 더 배가 아프다. 이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잠깐 순간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상대적인,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볼 수 있는 안목은 현재 닥치는 고난과 역경마저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게 한 미래의 기쁨을 의미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기쁨. 그것은 곧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을 구원하며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희락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잠깐의 세상 쾌락을 물리칠 수 있는, 오히려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뭐 할지라도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가운데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슬프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사건 사고와 죽음 등등.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피해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성도 또한 여러 환난과 역경,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결과까지
당연히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까지 다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런 먹을 것도 아무런 것도 찾아볼 수 없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영진 형제는 너무나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항상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유흥이 아니라 술이나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